오늘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할 거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풀레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다음에 1절 말씀 보면 갈릴리 가나에 홀레,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가나는요 지금도 있는 지명이에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카나라고, 카나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도시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곳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홀레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아마도 어머니와 연계된 친척 쪽에 누군가의 결혼식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무도 모르는데 결혼식 갈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가 갔던 거고, 그러면 마리아가 아는 사람의 결혼식이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말씀이 2절에 나와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로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중 누군가의 결혼식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홀레에 초대받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대를 받은 걸까요? 왜 받은 걸까요? 그냥 어머니 마리아 아들이니까? 예. 그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 초대하면서 같이 아들이니까 그 제자들까지 초대한 것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초대받은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은요, 그렇게 결혼식에 참석한 예수님한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3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같이 그 결혼식에 참석한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 해결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참석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에 비해 좋은 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물이잖아요. 근데 유럽 많이 가보셨죠? 유럽에는 맥주랑 포도주, 그러한 주류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저도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샤워하고 나니까 그 욕조 밑에 이게 석회 같은 그런 것들이 쌓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석회가 섞인 물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맥주랑 포도주 문화가 발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석회가 섞인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물보다는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지금 홀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잔치집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 누구한테 갖다 주려고 하죠? 연회장.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의 실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하죠? 청첩장 쫙 돌리고 대략 몇 명 올 거니까 몇십 명 이렇게 딱딱딱 준비해 놓잖아요.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결혼식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카운트합니다. 50명이면 50명, 49명이면 49명.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누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연회장이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러므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연회장이 계산을 잘못했다. 더 나아가 잔치여야 할 결혼식장이 잘못하면 계산착오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한껏 들뜬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불어 연회장의 곤혹스러움을 타개할 방법을 아들인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결혼식에 같이 참석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말에 담겨 있는 거죠. 대화처럼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두 당황하고 연회장분이 당혹스러워 하신다. 어디에서 포도주를 사오든 빌려오든 할 수 있겠니? 어머니 마리아가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인간이니까 어서 사와야겠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 사와야겠다.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가 사와야죠. 빌려오든지. 네. 그런데 예수님 재밌어요. 예수님 반응 볼까요? 본문 4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부탁을 예수님은 여자여 라고 말하면 거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여자여라고 번역한 원래 헬라어 그 문장을 보면은요,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낮춰 부르는 게 아니라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사님. 그러니까 프랑스로 치면 마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높여 부르긴 했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마치 이거죠. 마리아 여사님, 아니 왜 내가 뒷수습을 합니까? 포도주는 떨어진 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왜 내가 그 뒷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미있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 말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5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거절했지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5절의 말씀은요, 자신의 자식으로서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아들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자식으로서 사오든 빌려오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본문 5절에 마리아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대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부응합니다. 우리 6절 7절 6절 7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아니 내가 왜 뒷수습을 합니까? 라고 말했던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6절 말씀처럼 결혼식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이 돌 항아리 크기가? 엄청 클 것 같아요. 엄청 클 것 같으시죠? 오크통만한 거. 오크통.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생각하기에 요만한 그 물병 같은 거 있잖아요. 1리터, 2리터 정도짜리 그런 물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Each holding from 20 to 30 gallons. 그러니까 20에서 30갤런 정도의 돌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갤런이 3.78리터예요.
그래서 3.78 곱하기 20갤런이면 75.6리터. 그리고 3.78 곱하기 30갤런이면 113.4리터. 그러니까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수의 평균은 94.5리터. 그러니까 100리터 정도 되는 돌 항아리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은 양이 아니라 많은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커다란 돌 항아리에 사람들이 이제 물을 채웠죠.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갔을 거예요. 많은 양이니까. 마침내 물을 채우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본문 8절 말씀 있습니다.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지금 떨어진 건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어디에서 구해오는 게 아니라 커다란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셨고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떠서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갖다 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물을 갖다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물을 갖다 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어떤 대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이 어떻게 됐대요? 포도주가 되었대요.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그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분명 물을 떠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지금 마신 게 뭐예요? 포도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되었는지,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순간 포도주가 되었는지, 물을 받았을 때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언제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연회장은 지금 자신이 뭘 먹고 있다고 말해요?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포도주에 연회장이 기분이 업이 되었는지 신랑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죠. 본문 10절 말씀 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술맛 좀 아는 연회장이죠. 좋은 포도주인지 안 좋은 포도주인지 술맛 좀 아는 연회장입니다. 그가 10절에서 하는 말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신랑, 너 센스 있어. 보통 품질이 높은 포도주는 사람들이 그 맛을 분간하기 전에 내놓고 취하기 전에 내놓고 사람들이 맛을 분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좀 낮은 품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신랑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 있게 너 잘 준비했구나. 제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주로 인해서 사뭇 불의가 가라앉을 뻔한 결혼식장에는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함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본문 1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처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의 말씀은요, 또 다음에 사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를 변한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일을 하셨는가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던 적도 있고요.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주신 적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신 일도 있고요. 무리를 걸으신 일도 있고요. 오병이어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가장 먼저 하지 않으시고 그것보다 작은 일인 것만 같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는가? 그 물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그러한 일을 가장 먼저 하셨을 수도 있고, 오병이어를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신 걸까요? 생각해보면요, 어떠한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는 그 일은 그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 시작하면서 뭘 했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처럼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앞으로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인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마표를 던지면서 뭘 합니까? 가장 먼저 공약을 합니다. 네? 공약을 합니다. 공약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가는 곳 있잖아요. 참배합니다. 현충원 가죠. 현충원. 그리고 혹은 자신의 지지자들과 다 함께 출정식 같은 거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앞으로 내가 이 사람들과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른 많은 일도 하실 수 있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을 가장 먼저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다른 의견도 제시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제 의견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몸과 마음을 바꾸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을 60에서 70% 차지하고 있는 건 뭘까요? 물이죠. 이제 그 물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음과 생각을 물로 생각한다면 이제 알아갈 예수님의 모습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바꾸실 것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과 마음들이 이제는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하여 가야 함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이제 우리가 알아가게 될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는 모습인지, 합당한 모습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우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입니다. 조만하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볼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생애표가 있거든요. 3년 공생애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소망하기는 이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는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말하는 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도주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